할렐루야.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예배의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1절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절입니다.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주시여,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인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세하며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사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3절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한번 더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주의 끝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띄어서 나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띄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주여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저희 시간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여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주여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부족합니다.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소서. 아직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우나 주님께 이 한 몸 드리러 나왔습니다. 내 돌아가신 주여 날 받아주소서. 우리가 선포했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이 부족한 가운데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연약한 모습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지시며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또한 앞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박영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생활하였는지 반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북지를 향할 때에도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오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생활로 이어지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심판에 관해서 배우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의 생활을 주님에 맡기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날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원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대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경 일독, 우리 통독, 이제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말씀에 이번 주에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다니엘은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 잘 함께 동참하심으로 우리 말씀 또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헌금, 또 진중 세례식을 위한 헌금, 우리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광고는 오늘까지만 할 거예요. 예, 근데 진중 세례는 그래서 이번 달로 끝나고 지하 리모델링 공사 헌금은 계속해서 형편되시는 대로 또 감동되시는 대로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말씀 우리 카톡에 문자를 보내드린 대로 공사 준비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후에 예배를 마치면 다 함께 식사하시고 식사 끝나고 나서 짐을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하에 기도실 그리고 성가대 연습실 그리고 각 룸에 있는 집기들을 다 그 식당 안으로 끌어내서 그래서 주중에는 바닥 공사를 할 거니까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또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일 안 하셔도 되니까 괜히 하시다가 다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또 여럿이 함께 하면 좀 일은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그 짐들을 다시 들여놔야 돼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도 한 번 더 작업을 위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대신방 일정에 따라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 6여전도회에서는 건어물, 7여전도에서 칫솔 사업 중인데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영상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백한음 학생이 몇 년 동안 그 주일날 아침 8시에 나와서 영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참 애 많이 썼어요. 근데 학생 지금 고2인데 한참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 배려를 위해서 이제 다른 우리 박기환 간사님, 정주연 전사님이 맡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수고 너무 많았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그래서 우리 수고 너무 많이 해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의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5 여전도회에서 광고가 있는데요. 예배 마치고 5 여전도회는 이 자리에서 잠시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5 여전도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 강경희 권사님 구독, 이나모 집사님 1독, 남수경 권사님 1독, 신영옥 권사님 2독, 김웅순 집사님 3독, 강동만 권사님 1독, 그래서 78독까지 우리가 달성했습니다. 또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현호 권사님, 홍영순 권사님 가정에서 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현호 권사님이 바로 내일 구순 생일을 맞이하시기 때문에 감사의 떡을 제공해 주신 겁니다. 우리 떡 맛있게 드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버리 집사님 그리고 이현호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배버리 집사님이 오늘, 이현호 권사님이 내일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구순 맞이하시는데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또 이번 주 생일 특별히 오늘은 배버리 집사님, 내일은 이현호 권사님이 생신을 맞이합니다. 우리 배버리 집사님 타향에서 또 살아갈 때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그 가정 위에 늘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현호 권사님 또 내일 생신을 맞이하며 이제 90세를 맞이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에도 늘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영육간에 늘 은혜 주시고 가정에 그리고 자녀 손들이 잘 되고 복되는 귀한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두 분. 우리 또 특별히 그래서 오늘 예배에는 우리 이현호 권사님 그 가족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나오셨는데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사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그래요. 우리 가족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식당 봉사 14, 15구역 그리고 다음 주 1, 2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여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완성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지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은혜 중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정성과 또 마음과 또 소원과 기도를 주님 받으시옵고 그 모든 손을 더욱 복되게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또 형통케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그 아픈 곳을 친히 주님이 어루만지시며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혜주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제 그 심판에 대한 말씀들, 심판 시리즈라 그랬죠. 7개씩 구성이 되어져 있는 3개의 심판,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을 이제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 7인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5, 6, 7 심판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7째 인까지 쭉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6째 인까지 6장으로 끝나고 그리고 7장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8장 가서 7째 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맥을 이렇게 잡아가기에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맥을 잡아가려고 7째 인을 저 8장에 있는 걸 띄워와서 먼저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7장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하고 안 되면 2번에 해서 7장 말씀을 그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째 인이에요. 오늘 이 5째 인은 장소가 하늘입니다. 하늘. 예. 9절 말씀 볼까요? 자,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래서 지금 5째 인을 떼었는데 먼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 예. 근데 이 제단은 하늘 성소에 있는 하늘에 있는 제단입니다. 근데 그 제단 아래에 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예,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예,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는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누굴까요? 순교자들이 생각나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일제 탄압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다가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만 죽어간 영혼들, 첫 번째 순교자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 첫 번째는 순교자들. 그러면 여기에 말씀이 순교자들만 말씀하는 걸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1차적으로는 말씀드린 순교자예요. 또 더 넓은 의미에서는 누구들이 속하는가 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고 세상 속에서 원통함을 당하고 또 세상의 조롱과 비방을 때로는 당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모두가 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또는 억울해도, 원통해도 오직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자적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제단 아래, 저 하늘 성소 제단 아래에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 순교자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서 뭘 하고 있죠? 10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성경에 대주제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이러지 않고 대주제요. 그 대주제라는 뜻은 공의로우심,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역사의 주인자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순교자들, 또 순교자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적한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이 억울함을, 이 통분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펼치셔서 그 공의 가운데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하나님의 원수들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 다시 말하면 앞에서도 나왔은 흰옷, 흰옷을 입은 자들, 흰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먼저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이게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순교자가 되거나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당한다는 걸 말하잖아요. 살아가다가 숨져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해요? 차기까지 하라. 차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지금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원통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했잖아요. 10절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는, 다시 말하면 그 원수 갚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은 언제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완전히 성취되고,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원수가 갚아지는 때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수가 찰 때까지예요. 근데 그 수가 차는 건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 속에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시간까지, 그러면 그 영혼들은 뭘 합니까? 잠시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5번째 인의 말씀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순교자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영혼들이 하늘 성소 제단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언제 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찰 때까지다. 다시 말하면 그 날은 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곳에서 쉼을, 잠시 동안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5번째 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 5번째 인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순교자적인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삶이, 그래서 저 하늘에서 지금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순교자들과 같이 우리도 순교자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어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또는 반대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전쟁에 지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억울해도, 분통해도, 손해를 봐도 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가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6째 인으로 넘어갑니다. 12절부터예요. 12절의 말씀, 12절부터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는 뭐냐면요, 이 6째 인은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최후 심판 언제라고요? 주님 오실 때, 그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때에 대한 말씀인데, 그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14절까지. 12절부터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게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천재지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6가지가 나오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표를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죠. 두 번째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이건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가 검어져요. 달이 피같이 돼요. 빨개 붉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져요. 근데 중간에 표현,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땅에 떨어진다. 다섯 번째, 하늘이 사라져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각 산과 섬이 옮겨져요. 이게 천재지변의 지금 말씀입니다. 자,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게 이제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15절, 땅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각계 각층이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앞에 나왔던 가뭄, 기근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기근이 임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 밀이 한 대, 막 이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재벌, 예를 들어 재벌 같은 사람에겐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계층 간에 좀 부유하고 또 힘이 있는 계층들에겐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각계각층이 다 한꺼번에 나와요. 한꺼번에 똑같아요. 예.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 지금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막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가 왕에서부터 종들까지 모두가 다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숨어요? 예, 굴로 또는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하죠? 예, 숨어서 하는 말이 산들아 또 바위를 향해서 산과 바위를 향해서 나에게 떨어져라. 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천재지변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그 공포에 두려움에 질려서 하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들과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라. 여러분 바위가 나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예. 결국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지금 당하는 이 최후의 심판에 임한 그 재앙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바위가 나한테 떨어져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인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죽으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이제 요한계시록 저 뒷부분에 가면 나오지만 두 번째 사망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이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6번째 인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게 될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또는 큰 진노의 날, 신약에서는 그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구절만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 구절만 볼게요.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여기서 주의 날은요 우리가 오늘 지키는 주님의 날, 주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오늘 말씀도 하늘이 떠나간다 그랬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아주 끔찍한 재앙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재앙이 임한다고 여섯째인. 근데 17절에 말씀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예, 이런 최후의 심판이 임하였어요. 근데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임하게 되는 이 최후의 무서운 심판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누가 설 수 있죠? 이렇게 최후의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이때 누가 설 수 있을까요? 누가? 무서워서 다 숨고 심지어는 바위가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때
누가 능히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서게 되죠? 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앞에 나왔던 말씀을 지키고 그 억울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늘의 원리에 따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 영혼들, 순교자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때 억울함을 갚아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동전의 양면. 자,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능히 서는 사람들을 7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죠. 자, 일곱째 인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먼저요, 이 고요, 왜 고요했을까?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만드신 거예요. 고요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럼 조용하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 위해서 조용하게 시켰던 거예요. 반 시간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좀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매일같이 제사가 올려집니다. 근데 아침에 저녁에 2번 번제가 늘 드려져야 됐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드려지는 제사에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성소의 향단에 그 불을 피워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제사 때 향을 피우면 그 향이 피워지는 시간, 그걸 여기에서 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 시간쯤,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고요하게 하셨어요. 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처럼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래서 이제 3절 말씀, 2절 말씀은 이제 그 이어질 일곱 나팔 심판의 준비입니다. 준비. 그리고 3절이 일곱 인과 연관되는 말씀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결국 많은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3절에서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수많은 기도, 그 기도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버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다 보니까 억울해서 눈물 지으면서, 또는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시련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토해냈던 그 많은 기도들, 우리의 눈물의 기도,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흘렸던 그 기도들, 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 기도들, 간절한 소원의 기도들, 그 모든 기도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모든 향에 담아 향과 함께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그 사람의 기도가 그냥 응답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렸구나. 그러나 그 사람이 드렸던 그 기도는 하늘에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줄 믿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는 게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4절까지 볼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5절의 말씀은요, 뭐냐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아까 이 향로가 뭐였어요? 거기에 기도를 함께 담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체가 심판이잖아요. 우레와 번개와 지진, 심판.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5째 인을 띨 때 억울해했던 그 성도들의 억울함이 이제 여기에서 풀어지고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저 하늘의 성소와 맞닿는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바로 향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가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또는 유혹이 있어서 참 이 유혹에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며 저 하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또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또 올려지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5째인, 6째인, 7째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짧게 요약해보면 6째인부터 한번 볼까요? 최후의 심판,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공포에 질려 사람들이 숨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능히 누가 서겠는가? 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올려져 보관되어지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잡아야 될 것, 말씀을 붙잡고 우리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 기도의 삶으로 늘 기도를 통하여
계속 힘을 공급받아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순교자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순교자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 하늘에 맞닿아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통해서 늘 힘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순교자적인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순교자적인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지켜갑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억울하게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원리, 하늘의 뜻,
하늘의 원리, 하늘의 방식,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필요하기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늘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기도로 저희들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고 그래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주셔서 이 승리자의 삶을 승리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참 비방과 조롱과 억울함이 있지만 저희들 이겨내며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순교자적인 진정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믿음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향기롭게 흠양하시고 받으셔서 그 기도를 또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순교자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